자, 오늘은 마음과 육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배웠죠? 우리 치료봉사 12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공기, 햇빛, 또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든밸리에서 하는 천연치료의 방법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것들이죠. 그런데 이 천연의 것들이 여러분이 특효약으로 먹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를 줍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줍니다. 모든 사람은 천년계 치유력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천년계 치유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이 다같이 요긴하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입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배우고 그리고 바로 실천해서 이런 참된 치료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활화, 습관화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이 입소하고 또 이곳에서 유효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바로 이와 같은 건강한 생활 양식을 실천함으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생명의 법칙에 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양심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모든 유기적 조직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체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밥을 먹으면 소화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식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액은 이 입 안에 있는 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밥은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침샘에서 나오는 그 탄수화물 아밀라제죠. 소화액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펩신이나 강한 위산이 나와서 단백질을 또 소화시켜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를 지나가면 십이장으로 가잖아요. 십이장으로 가면 이제는 췌장에서 또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 또 탄수화물과 단백질 효소도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대충 씹어 먹어도 소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내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잘 씹지 않으면 누가 무리를 갖게 됩니까? 췌장. 그래서 췌장암 걸려가지고 회복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가정과 건강인가 그 글을 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밥을 꼭 100번 씹으십시오. 안 씹으면 누가 망가진다는 것입니까? 췌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과식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적당한 음식이 들어가야 위에서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식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무리를 합니까? 췌장. 췌장은 그러니까 췌장은 참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체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기능, 모든 기관들의 건전한 작용을 위한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는 모든 장기가 일합니다. 간에서는 소화액을 뽑아내죠. 쓸개는 담아놨던 또 소화액을 또 내죠. 췌장에서 또 내죠. 다음에 비장 뭐 할 것 없이 모든 이 소화기에서는 뭐 대공사가 일어납니다. 이 화학공장이라.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사람들은 밥 먹으면 항상 졸려. 피가 다 몰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고 졸린다면 여러분 식사량을 줄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안 졸리죠. 그럼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또 다를 수 있고,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단순히 우리 소화기관과 이런 몸의 신체 이 기관들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칙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 세미나를 쭉 해왔습니다. 이던벨리를 하기 전에도 한 16년 동안 해왔고요. 때로는 뭐 전국적으로 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에덴 요양병원 빌려가지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와요. 오면 이제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암 환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암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암이 오고.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제가 분당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연초에 이제 쭉 교인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70대에 우리 성도님이셨는데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고 이분은 52기억제를 다 함성하고 아주 총명하신 분이라. 그런데 이분이요 손이 우그러져 있는 아주 심한 류마티스 환자인 것입니다. 손, 발 할 것 없이. 그래서 일을 못해. 그래서 딸 집에 살면서 딸이 다 해줘. 병연을 반드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남편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 때문에 스트레스의 제 첫 번째가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라잖아요. 그 배우자의 사망이 너무 충격을 주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나중에 이게 손이 다 우그러지는 거라. 제가 이런 분도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강력하게 우리 몸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또 제가 천안에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약국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약국을 했는데 동네 약국을 하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어. 노상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날마다 오는 한 아주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 사는데 한 달 동안 안 보여.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왔어요. 왔는데 한 달 만에요 완전히 심한 처식 환자가 됐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아니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주머니 어쩌다 이랬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남편 몰래 자기 친구에게 돈을 몇백만 원 빌려줬는데 자기 친구가 돈을 떼보고 날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남편이 알면 혼날 것 같고 그 조바심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확 받아 보니까 와, 한 달 만에요 사람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처지 환자가 됐어요. 강력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이 우리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도 있을까요? 예, 반대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암도 난다 하니까. 이곳에 제가 두 암 환자로부터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두 암 환자가 다 그 공통적으로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수원에서 왔고 한 사람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제 뭐 열심히 살고 뭐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생활했단 말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막 내고, 또 자녀가 남편이 속썩이면 미워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랬더니 암이 걸렸어.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요 사망의 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늘 전달되고, 자기 아는 분이 뭐 교회 나가려 해도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을 사람이 있어. 하도 또 쪼르니까 한 번씩 이제 인사치레로 이제 부흥회 때 한번 가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암이 걸려 난 다음에 자기 그 아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 내가 암이 걸렸다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니 하는 말이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암이 걸린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언니 왜 감사해 하니까 이제야 네가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됐다고. 사람은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지금 사정이 이렇게 심각해졌으니까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갔어. 그런데 그전에는 교회 나가도 관심도 없었는데, 이거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쭉 흐르고,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막 취하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교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 구역반 열심히 나가고 빠짐없이 나가기 시작했어. 이분의 이야기는 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애처럼 깡총깡총 뛰었다는 거야. 처음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랬더니요 암이 다 나버렸어. 이야.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암을 일으키지만 반대로 강력한 이 우리의 감정의 변화, 그 좋은 감정의 변화는요 암도 치유해버려. 또 일본에서 온 한 분도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그 다음에 건강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수원 그분은 이제 재림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고 일반 장로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장로교회는 무엇이 없느냐면 건강에 대한 기별이 없어. 장로교회에서는 뭘 먹지 마라, 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나았는데 생활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행복하다가 또 자기 자녀가 애를 속을 썩이고 남편이 그러니까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또 암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법칙,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절대 암이 안 걸린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법칙을 어기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배워보니까 내가 잘못 살은 거라.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우리 육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요리 강습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황이 목적이 아니고 요리가 목적이니까 그냥 편하게 드시고 즐겁게 사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중에 특별히 유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상세하게 상담하고 왜 그런 질병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원인은 본인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한테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답을 갖고 있어. 그런데 두 사람이 왔는데요, 두 사람 다 답은 똑같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건강에 대한 권면 349페이지 보면 사람이 걸리는 질병의 10분의 9는 어디에 기인한 것이라고요? 마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 강의에서요 10번 강의하면 9번은 무엇에 대해서 강의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해야 돼. 이러한 질병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킴으로써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예, 마음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 몸이 이 정신, 생각, 뜻, 마음의 지배를 받느냐? 그거요, 과학적으로 분명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세포죠. 세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죠. 핵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유전자. 유전자가 무엇이냐면요, 유전자가 사실은 정보예요. 정보. 한 10만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어. 정보란 뜻이 뭐예요? 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쉽게 말하면 무엇에 반응하냐면 어떤 뜻이 딱 들어오냐에 따라서 10만 가지의 정보에 있는 이 유전자에서 무엇에 반응할지 딱 결정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고 즐겁고 기쁜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우리 몸이 춤을 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슬프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막 밉고 이런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들어오면 모든 유전자가 불이 다 꺼져버려. 사람이 푹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 몸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마음은 사실 마음이라자면 마음은 생각이에요. 그죠? 이것은 두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은 막 활기차고 막 신바람이 나고 살맛이 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사망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우울하고 막 슬퍼지고 막 불만이 가득 차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먹어야 될 제일 좋은 약이 있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간 중에 보니까 우리 오신 분들이 막 마음의 감동을 엄청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한 분은 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에서 막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서 막 빛이 나는 거라. 우리 몸은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하거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꽉 차면요, 뼈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뜻이 뭐예요? 뼈속에 뭐가 있습니까? 골수가 있죠. 골수에 사는 일이 뭡니까? 피를 만들어.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 뭐 호중구, 뭐 다음에 뭐 혈장 다 만듭니다. 혈소판.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피가 마른다는 겁니다. 적혈구의 숫자가 줄어들어. 백혈구의 숫자가 줄어들어. 그럼 면역이 떨어지죠.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하죠. 활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면요, 기억하십시오. 피가 마릅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마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생명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을 받으면요, 사망적인 생각으로 막 가득 채워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신기들이야.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신기인데요, 우리가 다이얼 돌리잖아요. 7번 들면 뭐 KBS 7번 나오고 9번 하면 KBS 9번 나오고 11번 돌리면 MBC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테나를 어디에 딱 맞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생각이 우리를 꽉 지배할 수도 있고, 사단의 이 영에 탁 맞춰지면 갑자기 사람이 막 부정적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근데 이건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맞추는 거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걸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딱 보고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다, 불만과 불평이 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정이 흐른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연이 흐른 대로 놔두면 무슨 생각으로 돌아가냐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으로 막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지금 생각인지 마음인지 사단에게 속한 생각인지 마음인지를 분별하고 사단의 것이면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 그가 또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사망적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질병과 사망을 가져다 주는데 부정적인 생각.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염려증인 사람이 많더라고. 이곳에 오시는 분 보면 건강염려증도요, 이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요,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똑 생각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이거요 사단의 선영입니다. 다음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항상 우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면 다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가지고 뭐 쾌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쾌활하고 밝게 사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그 중에 무엇을 택했다? 나는 사단의 이 생각을 나는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는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평, 불만, 미움, 원한.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불평, 불만, 미움, 원한, 복수심 이유가 다 있어. 이유 없이 하진 않아. 왜냐하면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 상대방이 나에게 나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뭡니까?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불평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막 복수심이 생기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연인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야.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는데 자연인은요 내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야.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럼 미워하고 내 복수를 하겠다. 복수심으로 불타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딱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사단의 영에서 온 거야. 비록 그가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이렇게 해야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가능해집니다. 제처가 오늘 와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처보다 더 심한 시집살이 했더구만. 와 앞으로 제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명함도 꺼내지 말라고.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처가 사실 시집 와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처는 내가 진짜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제처를 딱 무릎 꿇어놓고는요 1시간 동안 네가 왜 나쁜 년인지 막 퍼물이 나한테만 그냥 화닥진 아주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겠어.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냥 집으로 가버리겠어. 남편은 다 버리고. 근데 제처는 야 정말 그 마음에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순간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 부르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차이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연인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라.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나쁜 년이라는 것을 보여주더래. 그래 맞아, 나는 나쁜 년이었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예 어머니 저는 그렇게 나쁜 년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더 죽을 지경인 거라. 이게 싸움이라는 게 서로 손뼉이 딱 마주쳐야 하면 싸움이 되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속에 실린 말씀이 있는데 친구와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동일시했다.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이야 정말 참 제가 팔불출이지만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제 어머니가요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가요 사랑 앞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라. 나중에 교회 나와가지고 천사처럼 바뀌었습니다. 배신감, 저도 배신감 당했는데 실컷 도와줬더니 뒤통수 딱 때려. 와 정말 나 못 참겠다. 근데 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는 게 많단 말이야. 내가 배신 당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이 딱 들었을 때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실제로는 내 마음에는 괘씸한 거야. 해결이 안 돼. 내 마음속에 두 세력이 싸우는 거야. 결국에는 저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제 마음을 바꿔주는 거라.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을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질병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적인 생활을 불어넣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의지력, 동정, 사랑,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 한결같은 평안, 진정한 마음의 안식, 회개, 용서, 감사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런 전법을 씁니다.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은요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훅 불어넣어주면요 스스로 멸망해버려. 스스로 막 미워하고 하다가 그냥 병이 걸려버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암시, 생각, 의심, 불신, 낙담, 실망, 또 옛날에 내가 이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자기연민, 자기연민도요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자기연민에 빠지면요 이 자꾸 즐기고 싶어. 자기를 동경하는 것이 자기연민이거든.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저 모르노가 쓴 영적 세계로 여행을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옛날에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에 다녔다가 우리 이제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라 그것이 예배드리는데 그것에서 사제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내 속에 텍스처럼 부정적인 생각, 이 사마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게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안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빠지느냐?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냥 사단에 빠져버려가지고 막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 분별을 가져야 돼. 이 생각이 사단의 것이라면 물리쳐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서, 용기를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안과 건강과 회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옛날에 있던 집입니다. 남양집이었단 말이에요. 겨울에 막 햇살이 쫙 비치니까 얼마나 따뜻해.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어떤 남자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양광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 그러면서 이 태양광을 여기 설치하면 돈도 국가에서 뭐 보조해가지고 본인은 뭐 거의 얼마 부담 안 해도 되고, 이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료 제로. 그때 우리 집은 전기 보일러를 썼거든요. 심야 전기 보일러. 그러니까 제가 호감이 가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설명 들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물으니까 계약금 100만 원만 걸면 된대. 그래서 막 쫙 사인하고 바로 폰뱅킹으로 100만 원 딱 넣어줬어.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 이제 출근하고, 제 차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설치하는 업자와 함께 트럭을 타고 왔는데 뒤에 막 잔뜩 싣고 왔는 거야. 와가지고는 업자가 딱 오더니만 이거 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우리 집은 목조주택인데 목조주택에도 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다 했거든. 근데 이 업자가 딱 오더니만 목조주택이네? 목조주택은 설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차가 어제는 된다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네요. 그러면 뭐 없을 때 일로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냐고 막 따지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붕이 못하면 우리 집이 있으면 앞에 잔디밭이 있고 전원주택이거든요. 잔디밭을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꽃도 나무도 심고 이 잔디밭에다가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미간을 다 망치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니까 그게 왜 말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바깥에 전화를 했단 말이야. 와 정말 나 이런 사람 처음 만났어. 내 태어나와서 처음 만났어.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니까 당신 사기꾼 아니냐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기 보고 사기꾼이었다고 이 사람 또 방방 뜨는 거라. 야 너무너무 괘씸해가지고 내가 이제 딱 전화 끊고 이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는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딱 잘 나가고 딱 하니까 누워보니까 막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건지 쫙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 경찰서 가야 되지, 다음에 재판할 때 또 가야 되지. 그러면 재판이 보통 이게 빨리 안 끝납니다. 그 몇 달 동안 내가 계속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미워해야 돼. 그 미워해야 되고 막 괘씸한 생각으로 늘 불불 끓여야 돼. 이건 아닌데?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지. 왜 내가 미워하는 건 누구의 정신입니까? 내가 왜 사단에 끌려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끌려다녀야 돼? 딱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딱 바꾸는 게 어떻게 생각이 들냐면, 참 이 사람 불쌍하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냐면 진짜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거지를 쓰고 사기를 치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한단 말이야. 그렇구나. 이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구나. 딱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지? 갑자기 괘씸한 사람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사실 목회를 쭉 하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요, 집집 방문도 했습니다. 왜 집집 방문했느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내가 직접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가정에 뭐 필요한 게 뭐 있냐고 도와준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자기 발로 나한테 왔어. 그래, 자기 발로 우리 집에 온 사람 내가 100만 원 도와줬다 생각하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 이후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억울한 생각한 적도 없고 아깝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막 미워하고 불불 끓고 얼마나 그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사단의 뜻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갔다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사진 찍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로의 계단이라 하죠. 생애의 빛에 보면 몇 장인지 모르지만 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자매가 엘렌 G 화이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사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픕니까? 나는 항상 우울합니다. 나를 위하여 뭔가 좀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엘렌 G 화이트이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 뭘 보이냐면 편지를 쓴 그 자매와 자기가 어떤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이 쫙 펼쳐져 있는 정원을 산책하게 하는 꿈을 꾸게 됐어. 그런데 그곳에 이 정원의 주인 되는 한 사람이 앞에 인도를 하고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 너무 아름다워지고 엘렌 G 화이트는 막 탄성을 지르면서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한참 행복해 가다가 보니까 함께 가던 그 여인이 안 보여.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여인은 저쪽에서 쭈글쭈글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 좋은 아름다운 밭에서 왜 눈물을 흘릴까? 그래 갔어. 가지고 자매요, 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화인 여사요, 왜 이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뭘만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뭘만 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결국엔 누구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에 꽃과 가시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항상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내가 처한 환경, 이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느냐, 이것이 똑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바뀌지 않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늘 염려와 걱정, 불행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길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감사와 찬양의 정신을 늘 길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지시켜주는 것은 없다. 반면에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때로 억울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한테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제 처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불만스러운 사상, 감정 꽉 찰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피해를 줘가지고, 그죠?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까?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보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고 오늘 아침에 눈 뜨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늘 아침에 눈 뜬 거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누가 눈 뜨라는 법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만큼 가장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하루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하루 동안 이제 우리는 막 열심히 뭐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일도 즐거움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뭔가를 성취하고 남을 돕고 또 요리 강습하면서 즐거움 누리고, 이 모든 행복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감사하다는 땡스는요 어디서 왔냐면 think에서 그 어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감사하는 것은 무엇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돼. 자, 제가 이 미국에 있는 임성민 의사를 박사님을 제가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이분은 이제 고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갔어. 미국에서 또 의사 자격을 또 땄어. 그래가지고 암 전문 의사를 하다가 암 전문 치료, 표준 치료가 세 가지잖아요. 수술, 방사선, 항암이거든요. 사람이 막 죽어. 이분은 근데 우리 재림교인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 기별을 가지고 천연 치료를 열었어. 미국에서 클렌징 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막 낫는 거라. 우리 이든벨리처럼. 그런데 고발을 당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이 표준 의과대에서 배운 대로 안 하고 이와 같이 천연 치료하면요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한대요. 그래가지고 딱 법원에서 딱 왔는데 며칠 날 출두하라.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100% 의사 자격증 박탈당한다는 거라. 이때부터 막 잠이 안 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2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왜 그거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민하느냐? 니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있나? 그리고 그동안 너 의사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 나는 당연한 줄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무엇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바꿔줬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구나. 하나님, 그동안 나로 하여금 의사를 만들어 주셨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정말 하나님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감사해.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다도 감사한 거니까 지금부터 뭐 모든 사람이 다 의사냐? 아니잖아요. 의사 딱 박탈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잔디 내가 직접 깎고 그리고 내가 노동해서 돈 벌고 뭐 집도 좀 축소해서 가고 이러면 되지.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밥도 뭐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변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생각이 변화. 똑같은 사건은 바뀌었어요. 사건은 안 바뀌었어. 근데 무엇이 바뀌니까? 여러분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체제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생각만 바뀌면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랬더니요 어떤 일이 나냐면 재판 받는데요 참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천사 세 사람이요 그 미국 법정인데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 법정에 창문을 그냥 문을 들어온 게 아니라 창문을 뚫고 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라. 와주는
재판관 뒤에 쫙 서더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두 천사보다도 키가 더 크더래. 자, 그걸 보고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미소가 막 넘친 거라. 다른 사람 그걸 못 봐가지고 옆에 있는 변호사가 왜 실실 바보처럼 웃냐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왜 웃냐고. 그래가지고요, 100% 자격 박탈 당할 것이에요. 배심원 하는데, 배심원 의논하러 갈 때 이제 판사가 이야기했어요. 배심원들한테 교육시켜서, 이것은요 환자가 나았냐 안 나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가 의과대에서 배운 대로 했냐 안 했냐가 의사 박탈하는 기준이라고 하면서 단단히 주지시켰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환자 아무리 나와도 그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들한테 이제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이제 의논하러 딱 들어가잖아요. 세 천사가 같이 들어가더래요. 들어가지고 딱 나왔는데요, 한 사람 반다고 몽땅 다 이 사람은 박살하면 안 된다. 와,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제 딸이 이제 큰 딸이 있고 막내딸이 있잖아요. 큰 딸과 막내딸은 좀 다릅니다. 큰 딸은요 아빠를 닮았어. 그래가지고요 딸인데도요 좀 남자 같아. 아주 막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막 겁도 없고, 어떤 뭐 대담해. 그래가지고 이 딸이요 저 두바이까지 가가지고 이제 취직하러 갔어. 그래서 두바이에서 이제 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는 휴가를 주면요 한 달씩 이렇게 휴가를 줘. 그래서 한 달 휴가 받아 왔어. 그러니까 두바이는 이제 모슬렘 국가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제 생각에는 이 딸이 오면 그곳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니까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이 사경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 부모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편 딸의 생각은 부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에 못 나왔으니까 이참에 친구들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날마다 친구 만난다고 해가지고 11시 이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리고 아침에 늦지 안 자죠. 일어나면 씻고 또 나가죠. 무슨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갖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한 달 다 가겠어. 그러다 어느 날요, 그래도 밤 한 11시 반쯤 드디어 이제 우리 차를 빌려줬으니까 차 몰고 다니는 거라. 차를 딱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전원주택에 산 밑에 있거든요. 딱 내렸는데 따끔한 거라. 독사가 탁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건 다 다른 사람 발입니다. 점이 2개 딱 찍혔는데요, 그때부터 시커멓게 올라오는데요. 와, 엄청 겁납니다. 독사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묻고 119 불러가지고 그 성모 백병원, 성모 뭐 병원인가 거기 갔어. 의정부. 이거는 좀 해독제를 먹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해독제가 없어가지고 큰 병원에서 이제 수송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뭐 사인을 하라는데, 제가 이제 약사다 보니까 사인하기 전에 보면 이게 부작용, 해독제 부작용을 쫙 읽어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이 해독제를 맞게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요, 당신 딸 죽이려 하느냐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와 의사가 싸워가지고요, 하여튼 제 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그때 뭘 했냐면 비아에 수치 풀어가지고 발을 담그고, 다음에 수팩 만들어서 붙이고, 다음에 순물을 타서 마시고, 그랬더니 쫙 올라다가 딱 정지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독사한테 물린 게 감사합니까? 저주입니까? 자, 첫 번째는 천년치료에 또 하나의 사례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독사한테 물렸다 하더라도 수천 강력한 해독제다. 그걸 직접적으로 실증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딸에게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사형의 기한을 가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 딸이 그 다음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딜 가려고 했는데 제 차가요 그게 안 되도록 막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독사가 와서 다 물어가지고 계획이 취소돼 버렸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감사한 것입니까? 세 번째 말은 뭐냐면, 제 딸이요 자기 계획을 갖고 그 다음 날에 지방에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 처가,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제 처는 그걸, 왜냐하면 여자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잖아. 제 처는 그걸 알고는, 근데 다 큰 딸도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쫙 했어. 기도만 했더니만 독사가 와서 탁 물어가지고 계획을 완전히 다 못하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